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어느가 다른 곳에 천하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한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
몰라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급격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IT 선진국으로서 그 기반을 잘 다져온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 한국에 대해 놀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초고속 인터넷과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IT 인프라에 대해서만큼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 초고속 인터넷망과 그리고 최신 와이파이 기술은 장차 도래하게 될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 하면은 로봇, 빅데이터, 배터리, 그리고 AI, 재생에너지 기술인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 훌륭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서 이와 같은 이 선진 기술들을 잘 갖추게 된다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다가올 이 최첨단 시대에는 그 미래 먹거리가 이제 앞으로 따농당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미래 청사진들이 실제로 잘 구현되려면은, 구현되게 된다면은 장차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인간이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되는 보다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윤택한 시대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노동시간의 감소는 우리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10몇 년 동안 이 주 5일 근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갖기 시작한 고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산이나 들이나 바다로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연차를 몰아서 해외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금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밤 되면은 신나게 금요일 밤에 놀러 나갈 그런 생각에 금요일 아침부터 하루 내내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가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면은 하루는 쉬고 또 하루는 교회를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기에 하루 쉬면 그 다음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고,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신앙의 약화로 돌아오게 된다니 이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이러한 거시적인 시대적 변화는 우리의 그 미약한 힘으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여가 시간의 이러한 시대와 어쨌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꿀과 같은 단점과 그리고 즐거운 여가 생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일에 나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하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무나도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10계명 내용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이란 직역하자면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식일 하면은 사람들은 일요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금요일 자정에서 토요일 자정까지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 자정에서 토요일 자정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정말 모든 점포와 음식점들을 셧다운 시킵니다. 나라 전체가 율법 그대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일요일에 이 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계승한 기독교 전통을 따른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대교 전통에 따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빛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 주일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8절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맞는 일이기는 하나 안식일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차순이다.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4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흠없는 마음이라. 구약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들은 율법에 따르면 흠없고 순전한 것, 즉 병 걸리지 않거나 다리를 절지 않거나 부정한 피가 묻어있지 않은 제물들을 흠없는 제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없고 순전하다는 말은 정결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드려야 할 텐데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겉모습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흠없고 순전한 예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불가능하니 흠없고 순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다. 그럼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할까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였으니 우리도 안식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마땅히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신령한 복, 즉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을 충만히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영적인 복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언약의 증표로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이 약속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되시며 모든 예배의 주관자이신데 그분께서도 친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러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졌고 풍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은 의무적인 빨간 날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주일을 못 지킨다, 핑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일의 메인은 예배여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떤 사람이 보기에 고지식하고 지루해 볼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그 신앙의 경륜을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깊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이며 호흡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흡기를 떼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배 없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께서 약속하신 날, 이 예배의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사형통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